내려오셔서 뭘 어떻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비해서 말씀만 하시죠. 가라, 내 아들이 나 살았다,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격자들도, 기적의 목격자들이 다 종들로 나오죠. 물 포도주를 만든 사건도 물이 포도주 되어진 것 누가 봐요? 종들이 먼저 보죠. 이 사건들도 아들이 낳은 거 누가 먼저 봐요? 종들이 먼저 보죠. 이런 그림을 가지고서 첫 번째 이적과 연결시켜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표적이 이번이 두 번째예요? 실상은 두 번째 아니죠. 금방 여기도 이제 45절에서도 그들이 그렇게 예수를 영접했던 이유를 45절,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모든 일. 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표적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그리고 그 표적들이 엄청 많았다. 어디서 그래요? 이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20장 30절 31절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많았다. 다 기록한다면 참 하늘을, 우리가 찬송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써도 못 다 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중에 이것을 기록한 것은 이거 하나님이고, 그죠?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선별한 거다. 결국은 이 기적을 지금 7개 기록하고 있는데 그 7기적도 역시 이런 숫자적 개념과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그 내용들을 담아서 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표적, 예수님이 44절과 45절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또 하고 계신 걸 들을 수가 있습니다.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그런데 45절, 갈릴리의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모순이죠. 그죠? 자, 어떤 모순일까요? 이런 부분들 이제 한번 마음에 담고 가셔야 돼요. 자, 사마리아 여자에 이어서 지금 이 표적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전체적인 그 문맥으로 보면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람으로 변화되죠? 역시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또 그 뒤에다가 그 여인들이 나와,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변화되어진 사건들을 뭐라고 말해요? 이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지금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게 된 동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된 동기, 그것은 말씀으로 말미암은 거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쳐지는 표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표적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표적도 말씀으로 되어진 거다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왕의 신하가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참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 거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표적을 믿으면 우리가 표적을 그 표적 본선으로, 중국말이 자꾸만 나오는데, 표적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잘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속에 표적은 왜 주시는 거죠? 표적 속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주고 있는데 그 표적 껍데기만 보면 내용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런 표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내게도 표적을 주세요. 근데 그걸 표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냥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나오는 이 표적들을 다 표적으로 보시고 그 표적에다가 진리를 담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뭘 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재림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 지고 가게 만들고 완성시켜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거기다 담아준 건데, 그걸 보아야지, 그걸 보지 못하고 일어났던 사건만 보며 그 사건이 일어나기를 원하면 이건 잘못 가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걸 경고하는 기적이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것입니다. 좀 모순돼 보이죠, 그죠? 예. 표적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죠? 기적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뭘 말하는 거면 그 기적을 따라가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45절의 영접이라는 말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그 영접과는 다른 거예요. 예. 요한복음 1장 12절의 영접의 개념은 영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개념의 영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다, 없는 거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자고 소경이고 마른 뼈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한 건 하나님의 영이 파고 들어간 거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강림하신 것이다. 예, 이것으로 말해서 이걸 영접이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영접은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세속적이고 현상적인 영접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서도 10장 40절이죠. 10장 40절에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지난번에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접이 뭔지 가르쳐 드렸죠. 예수님을 영접은 어떤 거라고요?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너희들을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이 전하는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이고 이게 나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드렸어요. 그죠? 그게 성경 속에서 말하는 영접인데, 이 사람들의 영접은 어떤 것이에요? 세상적인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저가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저들을 받아들이고, 저가 어떤 능력이 있는 자야, 저들가 어떻게 내게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받아들이는 자라면 그건 세속적인 영접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접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고 나면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동네 사람들의 영접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 영접은 어떤 영접이에요? 이것은 세속적인 영접이에요. 그죠? 한번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4장 24절. 그러니까 이 영접이라는 개념, 성경들을 항상 두 가지 의미로 이렇게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세속적인 개념, 하나는 이제 영적인 개념. 누가복음 4장 24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여기 보면은 24절 제가 안 읽었네. 25절부터 읽었네요. 24절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왜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오자 그들이 굉장히 반겼어요. 왜? 표적을 보고 그들이 자기들 속에서 표적 행하여 주기를 원해서 받아들였는데 예수님은 또다시 이런 말을 하죠. 환영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자 그들이 정말 환영을 하지 않고 그들을 뭐예요? 예수님을 내미쳐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재미난 건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 그랬는데 왜 안 떨어뜨렸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을까요? 그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 날은 그들이 걸어갈 수 있는 발자국 수가 있어요. 발자국 수가 딱 걸어가니까 여기가 낭떠러지인데 거기까지 밀쳐내지 못하고 여기까지 딱 멈춘 거예요. 예수님은 자유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 버리는 이런 그림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런 표적들을 그리고 이런 언어들을 성경 속에서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 안에 삼고 그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고 있는 삶, 이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말로만 나 예수님 영접했어, 그분이 내게 내 주님이시야, 나 도와주실 거야, 이런 생각들을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 표적. 그 표적만 보고 예수를 영접한 건 뭐다? 그건 거짓이다. 그건 가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요, 또 무서운 그림이 하나 있어요.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13장 11절. 이제 13장 펼쳐보세요. 제가 몇 군데 읽어드릴게요. 13장 1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여기에서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13장 1절 볼게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땅에서도 짐승이 나와요. 그리고 쭉 그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하면 표적을 행해요. 11절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그죠?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던 자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여기 그들이 뭘 하고 있어요?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적을 베푸는. 이건 표적이 아니고 이적이에요. 어떤 이적이 일어나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이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뭐다? 가짜다. 이 얘기예요. 예,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많은 종교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가끔 우리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종들이다, 병 고친다 하는 사건들을 가지고서 자랑하고 있는데 그런 일들은 절간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예, 이거 속지 마세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병 고침 받겠다라고 생각하고 쫓아다녀요. 예, 병 고침 중요해요.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빠지면 진리가 보이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것은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도구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고치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고칠 땐 정말 민망히 여겨서 그들을 고쳐요. 그런데 육신의 병 고치는 것,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건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영원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정신 팔리면 참다운 진리를 볼 수가 없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믿음이 뭐예요? 믿음. 히브리서 11장 13장에 보면은요. 뭐라 그래요? 13장 1절로 3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보지 못해요. 영적인 세상들은 보지 못해요. 그런데 기적은 보고 믿겠다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갈릴리 가나와 가버나움의 거리는 약 35km 정도. 네. 걸어서 가면 몇 시간 걸릴까요? 30km, 35km. 몇 시간 걸릴까요? 꽤 여러 시간 걸리겠죠? 그죠?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 걸어가는 것 한 5km 걸으면 1시간 걸리죠. 그죠? 그렇다면 보통 한 7시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왕의 신하면 걸어서 가거나 우리처럼 빨리 뛰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같이 가는 무리들이 있어서 속도를 빨리 갈 수가 없겠죠. 그죠? 자, 왜 이걸 얘기하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참 그 성경을 깊이 연구한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그 사람이 언제 종들을 만나요?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 그러고 가다가 보니까 언제 나았다고 그래요? 어제 52절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러니까 많은 재미난 사람들은 그때에 그가 그 소리를 듣고 틀렸나 보다. 그리고서 낙심하고 배회하고 그리고 그 이튿날까지 가서 그리고 이튿날까지 갔기 때문에 중간에서 만났어요. 그것도.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되니까 종들이 찾아 나와서 그렇게 해서 중간에서 만났고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가정이 다 믿게 되었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유대인의 시간표를 보셔야 돼요. 유대인의 시간표. 유대인의 시간표는 언제부터 하루죠? 저녁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예요. 그러니까 7시 그러면 보통 언제예요? 6시가 12시예요. 7시 그러면 6시 이후에 12시 이후에요. 오후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후에 그 일이 있었는 날 후에 곧바로 집으로 갔어도 해가 지고 나면 그 말씀하신 그 시간은 언제예요? 어제예요. 이런 시간표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말씀을 믿고 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믿지 못하고 배회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는 믿고 갔고 그 기적이 일어나서 그 주인집 아들이 낳았는데 불구하고 기다려도 주인이 안 오니까 얼마를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기다려도 주인이 안 오니까 그들은 그때에 떠나서 그 중간에서 만났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 표적은 어디로 연결되어야 된다고요? 1장 50절로 51절과 연결되어야 되죠.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내리락 오르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그게 뭐라고요? 구원의 역사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이 되어지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그 기적을 거기서 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표적을 보고 따르려고 하는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거기 속에다 진리를 담아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표면적인 것 보게 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진리를 보게 하시는 거죠. 자, 이제 아기가 나왔습니다.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이게 살아있다가 아니고 사실 그 지난번 성경 개역 성경은 뭐라 그랬죠? 살았다 그랬어요. 그럼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걸 얘기하는 거지. 여기는 거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죽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여기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와 죽었다고 하는, 거의 죽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죽은 자와 산 자로 봐야 되는가 하면 부활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바로 이들에게 반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죽었던 자고 그는 살아났던 자다. 이건 우리 속에 오면 그건 뭐예요? 이것은 거듭남이에요. 우리는 예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냥 병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살았다 나라 그러면 그저 낫는구나 라는 그런 정도의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여 죽었던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고, 어제 말씀처럼 그 과정이 있다 그랬죠. 그 삶은 우리의 육신이 마칠 때까지 완성되어져 가는 것, 성전의 완성이고, 그리고 눈이 밝아지는 것들도 완성이다라는 거에서 두 번의 그 안수, 두 번의 그 십자가, 두 번의 세례, 이런 말 안에다가 다 누워서 그것들이 한순간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의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거듭남은 언제부터?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데, 그 예수 생명은 무엇로 들어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온다. 그들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살아난 자가 정말로 살아남의 확실한 증거를 언제 보여줘요?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완전히 영의 세계로 들어갈 때, 그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 번째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첫 번째 부활은 언제 일어난 것?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남을 말할 때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부활은 우리의 육신의 부활이, 그 영생이 완성되어질 때, 그때 완전히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걸 갖다가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동안 이제 첫 번째 부활, 그거 두 번째 부활을 세속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해놔서 믿는 자들이 첫 번째 부활하고 그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이 두 번째 부활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아니에요. 이것은 첫 번째 부활은 우리가 눈을 떴던 그 순간,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우리가 완전히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반은 영의 세계에 반은 육신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나라 백성인 것이고, 우리 안에서 육신의 삶과 영혼의 삶이 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난 자들을 통하여서 뭐가 돼요? 다른 사람들이 다 또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의 살아난 그 삶을 통해서 또다시 생명이 흘러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앞에 있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곧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서 그들 속에 증인의 삶을 사는 거죠. 그 증인의 삶을 살아서 뭐 해다? 그들의 동네에 있던 여자들이 나와서 예수를 만나서 그들도 다시 예수님을 믿는 자 되어진 것, 이것이 여기서는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라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 산 사람, 그건 표적이 아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나자, 그 거듭난 자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뭐다? 예수 안에 돌아와 거듭나더라. 그것은 뭘로 되어지는 거다? 표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그 표적, 그리고 그 성막, 그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진리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그 진리의 풍성함을 원해서 우리 매일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신경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마디 한마디 묵상해 나가는 것이 진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성경 속에서는 또 다른 짐승으로 표현할 때는 되새김질하는 것. 되새김질 하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다시 되새김질하죠? 그죠? 그래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 되새김질 하려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게 없어. 그러면 되새김질할 때 뭐를 씹는다? 이를 갈미 있으리라가 그 얘기예요. 여기서 올라와 양식이 있어야지 되새김질이 되는데 되새김질 하는데 입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를 가는 거가 되는 거죠. 저주받은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 양식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이 있어서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얘기도 바로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 그냥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는 그 부분의 기도만이 아니라 뭐다? 진리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렇게 약속되어진 것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진리의 묵상, 그것을 주기도문 안에서 나왔던 거죠. 그 내용 그대로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진리의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영적인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더 확실해져. 그 삶이 나오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 속에서 그 진리가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